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더 상대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됩니다. 성격도 알고 집안 내력도 알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만 보면 그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깊이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0년을 연애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10년 동안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10년 동안 속속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부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선을 본 지 한 달 만에 결혼하는 부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맞선 보고 한 달 동안 만났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만났는데 그리고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직 서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얼굴 정도 알아보고 대충 성격이 이럴 것이다 라고 믿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부가 된 지 딱 한 달밖에 안 된 부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연인이라고 하지 않고 애인이라고 하지 않고 부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식적인 결혼식을 통해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부가 된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안다고 해도 결혼식을 하지 아니하면, 결혼하지 아니하면 두 사람은 부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참이나 됐습니다. 르비딤을 통과하여 시내산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주셔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식적으로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간이 딱 6일 만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단 6일 만에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 백성을 번성시켜서 오늘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언약을 맺어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시간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시간이 단 6일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시간은 수백 년, 60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6개월 내지 7개월이면 완성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로서의 능력을 감당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고 어떤 교회는 100년이 됐어도 아직도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 아직도 도움받는 교회,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 도움받는 연약한 교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이처럼 인내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자기 백성으로 세우시기까지 수백 년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민족으로 번성하기까지 하나님은 수백 년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람이 체결한 언약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죄인이요 불평 속에 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인간들을 부르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제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 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아직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이 맺으면서 약속이 체결됨으로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50주 가운데 펜실베니아 주가 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이 펜실베니아 주인데 그 펜실베니아 주는 펜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쓰는 펜이 아니고 스펠링을 보면 P-E-N-N.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바로 펜실베니아 주를 세웠습니다. 이 펜실베니아 주가 태동하게 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초창기에 그 아메리칸 대륙을 개척하던 시대에 그 펜실베니아 주의 의회의 의장이었던 윌리엄 펜은 그 미국의 대륙에 와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인디언족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인디언족이 아니고요. 콜럼버스가 그 땅을 처음에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의 피부가 검고 혹시 이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아닌가? 혹시 인도 대륙이 아닌가? 그래서 졸지에 그들을 인디언이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과 인디언족 간에 계속한 분쟁과 전쟁과 싸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인디언족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오던 이 땅에 저놈들이 와서 울타리를 치고 자기 땅을 건설하는데 여러분 인디언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무기도 가지고 하지 않고 보좌진을 데리고 가지도 않고 홀로 그 인디언이 사는 그 숲속으로 찾아가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직접 찾아가 목숨을 걸고 백인이 인디언 땅에 땅을 디디었습니다.
들어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추장을 만났습니다. 내가 당신을 침범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과 언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 상대방 추장도 그 윌리엄 펜의 그 평화를 맞아서 맨몸으로 둘이서 한 책상에 앉아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윌리엄 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친구요, 오 마이 프렌드. 여러분, 지금 인디언과 이 백인들 사이에는 친구가 아니라 적입니다. 죽여야 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펜은 그 추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친구요, 나는 오늘 그대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맨몸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신과 싸우지 않고 우리 사이에 평화의 구역을 만들어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 신념 하나로 목숨을 걸고 왔어.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친구요, 나의 형제입니다. 서로 우리는 착취하지 말고 형제의 우애를 다지며 서로를 돕는 자로 살아갑시다.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아니할 것이며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땅을 건설합시다. 우리의 기술력과 당신들의 인력을 합하여 도시를 세웁시다. 서로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나는 당신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베풀 것이며 이 관계를 우리 후손까지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인디언 추장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한, 저 햇빛이 태양이 빛을 잃지 않는 한 우리의 자녀와 당신들의 자녀가 평화 속에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침내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입니다. 적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그런데요,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악수 한번 한 것으로 백인과 인디언 사이에 유일하게 이 펜실베니아 주에는 인디언과 백인들이 싸우지 않는 서로를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펜실베니아 주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이 펜실베니아 주의 수도를 바로 필라델피아로 정했습니다. 기념으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과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헬라어가 합쳐져서 사랑과 형제, 즉 우리말로 해석하면 형제의 사랑, 수도의 이름이 형제의 사랑. 이후로 미국 땅에 유일하게 이 펜실베니아 주는 인디안과 갈등이 없이 서로 공존하는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떻게 말하냐면 신의 산 언약이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의 산 언약.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이 있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별한 특권으로 구별되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원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츠, 베리트. 원래는 영어 베리투에서 왔는데 바인드, 묶다는 거죠. 바인드, 서로 묶다. 둘 사이를 묶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묶어졌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언약이에요.
남녀가 부부가 돼서 결혼함과 동시에 두 사람은 한 몸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거, 묶는 거예요. 이 언약이 맺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석 달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내산이 오늘 19장 1절에 시내산으로, 르비딤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을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산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던 땅, 그 호렙, 회복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산인데 누구는 시내산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혹여나 성경에서 제가 금요 차례 때 말씀드렸는데 시내산과 호렙산은 각각 다른 산이 아니고 똑같은 산을 누구는 호렙산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누구는 시내산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지명 이름이 두 개가입니다. 산이 두 개가 아닙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약의 중요한 몇 가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자, 이 언약은 무슨 근거로 맺어졌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 가운데 사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것을 내가 어떻게 너에게 행하였느냐. 10가지 재앙과 10가지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너희를 인도했다.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완벽하게 보호했다.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고 왔느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살려줬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나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왔다. 왜 독수리 날개라고 했을까? 독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새가 독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새, 바로 하늘의 새를 독수리라고 그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수리는 하나님의 능력, 높은 곳에서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세밀한 것을 관찰하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업고 여기까지 왔느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업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으니 너희는 오늘 복종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기적을 행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사랑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사랑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리라.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우리 잘 아는 10계명이 율법의 기초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계명은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능으로 인도했으니까 내 말에 복종해야 돼,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큰 사랑으로, 엄청난 독수리의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베푼 걸 너희들이 보았지. 이제 내가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너희를 덮어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이것이 언약의 목적입니다. 언약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이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냥 하나님이 무작정 사랑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나의 백성으로 사랑하며 보호하며 지키리라. 여러분, 약속의 중요한 의미는 그 약속이 지켜질 때만, 그 약속이 서로가 쌍방이 지켜질 때만 그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해놓고 만나기로 했으면 그 시간에 가야 만날 수 있잖아요. 무시해버리면 가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 내 모든 것을, 내 어떤 부분을 그를 위해서 희생되어질 때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물 드려지는 시간도 있고, 또 예배 중요한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 개인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해서 목사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풀어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책망과 비전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저것은 이은세 목사의 개인의 소견이 아니라, 이은세 목사의 경험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줄 때는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자이지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은세 목사의 설교로, 이은세 목사의 목소리로 듣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목표는 축복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놓여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작별하고 저 하늘나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생명입니다. 어떤 구약 신학자들은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지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 언약의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시작.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왜 안 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약에서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기도 똑같이 이 세 가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되리라. 이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소유가 되겠고의 본래 의미는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리라.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야.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했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빼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초라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소중한 보물, 가장 소중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보물로 삼아줄 거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나를 그렇게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내가 볼 때는 참 답답하고 불쌍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분 또한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가장 아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형제를 미워하고 내 형제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나 자신은 부족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 나가 든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 두 번째,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일까요? 맞아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제사장의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양을 대신해서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의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 변호자가 되는 제사장.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 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나 자신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자, 백성들의 고통과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합니다. 백성들의 죄가 있을 때는 그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담아 그 성소로 들어갈 때 여기다가 방울을 달고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종소리가 한동안 안 나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 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밧줄을 당겨서 제사장을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그 피로 사여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그 성소에서 죽이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은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는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살려내는 삶을 사는 사람,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야, 저분은 참 거룩해. 아무개는 참 거룩해.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함부로 쓰기 참 어려운데, 거룩하다는 말은 우린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 땅에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그것을 특별히 그 중에서 구별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택하여 놓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옷장에서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준비해 놓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집에 가면 넥타이가 쭉 걸려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옷과 함께 마음으로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넥타이는 이번 주일을 위해서 특별히 저한테 구별된 거예요.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가 그 넥타이를 매려고 그 넥타이는 특별히 그날 구별되어서 선택받은 거예요. 넥타이 하나도 저에게 선택을 받으니까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넥타이를 쓰임받는 넥타이가 된 거죠. 수많은 넥타이 가운데 선택을 받은 거예요. 나를 쓸모있다고 하나님이 귀하게 불러주신 거예요.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별되어져 쓰임받는다는 뜻입니다. 아, 거룩이 뭐냐? 쓰임받는 것이구나.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쓰임받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연장이 있다 해도 창고에서 녹이 슬어서 썩고 있으면 밭을 갈아야 될 쟁기가 광에서 썩고 있으면 그건 쓰임받지 못하는 건 쓸모없는 거예요. 전시품도 될 수가 없잖아요. 보잘것없어도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이 예배자로,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금덩어리가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그 바구니 속에 덮여서 장롱 속에 박혀 있으면, 제가 뭘 찾다가 서랍에 보니까 이만한 무슨 보석함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딱 열려. 이렇게 열릴 때 약간 스프링처럼 이게 힘을 줘야지 이게 딱 열리잖아요. 덮을 때 딱 소리가 나. 주여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제가 사줬던 금반지 한 돈이 반지가 있더라고요. 링 반지. 그 속에 내가 그거 우리 그 손가락에 끼라고 내가 사줬지 그 속에다 쳐박아두라고 사준 건 아니거든요. 언제부터 우리 아내가 제가 사준 반지도 이제 안 끼더라고요. 목걸이도 안 매고. 집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졸아서. 여러분, 아무리 귀한 금이라도 쓰임받지 못하고 구석에 박혀 있으면 그건 능력 없는 거예요. 작아도 쓰임받는 거. 내가 쓰임받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함. 응? 아무리 대단한 것도 처박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자주 해요. 여러분, 동네에서 통장 한번 해보셨어? 통장. 동장까지는 아니야. 통장. 네? 몇 통 몇 반 할 때 반장이라도 해보셨어? 여기 보니까 통장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동네에서 반장도 한 번 못 해줬는데 교회에서 구역장 세워줘. 여전도 회장 세워줘. 누가 당신을 회장님으로 불러주겠어? 나한테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더라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그 청년이 너무 핸섬하고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있어서 기름을 넣고 있길래 자네 좀 일로 와봐. 아저씨 뭐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주위 이렇게 꽂다가 와가지고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더 높여봐.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팁을 10,000원 줬잖아요.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투시 은사가 있더라고. 나를 회장으로 알아보더라고. 이래봬도 내가 세중앙교회 당회장이잖아. 당회는 안 해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 쓰임받고 있는 거 얼마나 소중해. 쓰임받아야 소중한 거예요.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백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불러주는 곳도 없습니다. 오전 내내 자고 일어나가지고 누른밥 긁어먹고 쓰리바 찍찍 걸고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 비디오 테이프 한 10개 빌려다가, 아휴, 할 일이 없는 건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크든 작든 내 일거리가 있고 일터가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주일은 아니지만 수요일날이라든가 금요철에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회사 일로 자기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못 나온 건 저는 이해를 해줘요. 왜? 그래도 일거리가 있어서 바빠서 저녁에 그 시간까지 일하느라고 못 나왔으니. 근데 그렇게 늦게까지 일해도 11조 보니까 똑같더라고. 여러분, 할 일 없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요, 그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짱짱하게 설교하시던 분이 65세 조기 은퇴를 하시더니 몇 년 못 살고 가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일찍 은퇴해서 부임자에게 물려주고. 근데 그분이 조기 은퇴한 걸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였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비참하든지요. 제가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그래도 새중앙교회 목사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요, 다른 데서는 빛이 안 나도 강단에 서면 빛이 난대요. 이게 뭐예요? 쓰임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쓰임받을 때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이, 어떤 성도가,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단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대. 왜요? 그랬더니 강단에 있을 때가 제일 멋있대. 내려오면 아저씨 같아. 흰머리 보이고 주름도 보이고. 희한하게 여기만 서면 안 보이나 봐.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빛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공연이 80까지 해먹겠다고. 어떻게 80까지 제가 하겠습니까? 예, 기준을 삼은 거는 우리 형님 모세가 80에 쓰임받았는데 내가 80에 은퇴한다는 것도 사실은 억울한 일이지만 욕심 같아서는 우리 모세 형님처럼 120세까지.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셨어요.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되다. 성가대도 우리 성가대만큼 또 이게 참 이 화음이 잘하고 참 예쁘고 멋있고. 입에 침은 바르고 얘기하지. 내가 성가대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는 가도 여기서 앉아서 성가대는 또 1시간 연습하고. 그래도 간식은 꼭 챙겨 먹대. 내년에 간식비 올려줄게. 늦게까지 연습하면서 찐빵도 사다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다 먹고. 오늘 메뉴는 뭐예요? 떡볶이인가? 고구마.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 불러서 하나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니 아름다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택하여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건강이 약하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안 지키면 그 자리가 빈자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가장 빛이 나요. 할렐루야.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수는 같이 앉아서 뭐 톡을 나누고 토크쇼 하면서 뭐 이런 얘기, 가정 얘기, 막 집안 얘기 할 때는 똑같은 것 같아. 그 사람이나 나나. 근데 그 가수가 무대에 딱 서서 마이크를 딱 드는 순간 청중을 휘어잡더라고. 그 감미로운 목소리로 청중을 확 휘어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서 한 패널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같이 얘기할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었는데 딱 서서 노래 부르니까, 야, 제가 가수였구나. 가수가 맞네. 여러분, 가수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가수 어려운 거예요. 노래 잘 부르는 거요. 그 노래로 청중을 사로잡는 거 참 어려워요. 저도 좀 잘 부르고 싶은데, 전 잘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에? 그래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이만하면 됐다. 에? 저도요, 어디 그 여름에 그 연합으로 수련회를 가면서 같이 여러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이제 그쪽
그 수련의 장소로 가서 하니까 뭐 천막도 쳐야 되고 장비도 놔야 되고 하니까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앰프도 날르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좀 손 좀 볼자니까 이제 꽂아갖고 마이크 테스팅도 해보고 이제 집회 준비를 하잖아요. 그 뭐 쉽게 말하면 반바지 입고 그냥 더우니까요. 에? 티셔츠 입고 샌들 신고 그러고 와서 막 날르고 막 성도들도 막 하죠. 그 이제 옆에 어떤 그 이제 저를 모르는 성도들이 아저씨 그러면서 뭐 이거 좀 도와달래요. 나를 기술자로 본 거야. 내가 그 앰프를 만지니까 저 불이 안 들어오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전기 쪽으로 기술 있잖아요. 가서 했더니 아저씨 기술 좋다. 내가 그날 저녁에 강사거든. 날 보러 아저씨 기술 좋대.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그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가방을 풀고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성경을 들고 설교 노트를 들고 강다상에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첫날 집회를 하는데 그날 아저씨 기술 좋다는 분이 맨 앞에 앉아 계셔. 그 아줌마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까 우리 방 전기 고쳐준 아저씨인데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올라오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날 쳐다보더라고요. 하기야 눈을 네모나고 쳐다볼 수 없잖아. 그러면서 자기 방 전기 고쳐졌다고 찐빵 반 잘라고 줬거든. 그것도 식은 거. 근데 그날 은혜 받고 그 다음날 갈비를 사더라고. 찐빵 반쪽이 갈비로 바뀌었어요. 잘 봐요. 제가 그 방 가서 전기 고쳐주고 불 들어오게 해줬어. 기술 좋아. 물론 내가 할 줄 아니까. 그런데 제가 그 방 들어가서 벤치 들고 들어가서 드라이버 들고 와서 전기 고쳐주고 그때가 내가 멋있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가 멋있어. 에? 빨리 얘기해봐. 그지? 쓰임 받을 때가 멋있어. 정말 그래. 여러분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사양하지 말고 쓰임 받으십시오. 그때가 최고로 빛이 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19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19장 8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로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행하리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저없이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인간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피가, 그 제사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셔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대신 흘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해야 된다고 했죠.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예수님의 피만이 깨끗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대속할 수 있어요. 우리의 피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어요. 우리를 깨끗이 사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신 속하여 흘려주신 것,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피가 아니면 그 누구도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소유된 가장 소중한 소유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심벌로, 그 십자가 내 우상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성전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해 주셨다, 내 죄를 속량해 주셨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의 피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언약을 맺어 주셨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무엇?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그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피를 내 죄를 씻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댔네 주님 밝은 빛에 사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우리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 보혈을 의지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소유를 삼으셨고 오늘 나를 제사장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가장 존귀한 보물로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주 보혈이 아니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 보혈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나도 세상을 살리며 세상을 건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하며 그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